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거룩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식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 오늘 금방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오래 가봤자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을 우리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 9월, 10월까지는 참아야 된다 그래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거리두기 연장한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아직도 참아야 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힘을 좀 갖고 계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암시랑 않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참을 힘을 좀 충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소개하는 세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사용된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는 마크로두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14번 정도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헬라어이긴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참아야 될까요? 누가 참아야 될까요? 마른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저기 뚱뚱한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둘 다 참아야 돼요? 누가 둘이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참아야 될까요? 예? 위에 사람이 참아야 돼요. 왜요? 그래,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위에 사람이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밑에 사람이 까불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위에 사람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97kg,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알려진 에디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누가 참아야 돼요? 약한 사람이 참아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원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예요. 신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체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감수해야 되는 수많은 고통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고 체념하고.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참아야지. 근데 누구는 참을 필요가 없냐면 신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누가 참아야 돼요? 누가 참아야 돼? 인간이 참아야 돼, 인간이. 근데 신은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도 돼. 코로나 그 신은 코로나 다 나아라 하면 쉽게 나아져요. 근데 인간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인간이기에 느끼는 고통을 계속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은요,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인간의 고통을 참아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만든 단어였습니다. 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생각을 성경 속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쓰이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누가 오래 참으시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만날 때 오래 참으세요? 인간을 만날 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려고 오시려면 무슨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냐면 오래 참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병이 안 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오래 참으셨죠? 처음에부터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밥 먹여줘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뭐였냐면 얘들이 혼자 밥 먹을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지금 혼자 밥 먹어요. 이제 지금 소원은 지들이 알아서 밥 챙겨 먹으면 좋겠다 예요. 언젠간 그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요, 오래 참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세요. 에레미야 1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시옵소서.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고 싶어요? 혼내주고 싶어요. 벌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습니다. 죄악과 범죄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해야겠다? 멸망 좀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하세요? 거래를 합니다. 주님, 이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다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몇 명만 뺍시다. 5명만 뺍시다. 제일 처음에 믿음이 약했어요. 처음부터 10명 안 빼고 몇 명 빼요? 5명 뺀 거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좀 약했어요. 하나님 5명만 뺍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명 빼요? 또 5명 빼요. 40명 됐어요. 40명 갖고 안 될 것 같아.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10명 뺍시다. 여기서 30명. 또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또 10명 빼요. 20명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10명 더 뺍시다. 10명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참았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고통을 누가 당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당하고 계셨어요. 시끄러운 부르짖음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죄악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 죄악을 누가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견디고 계세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주님은 참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떨어질 때까지 누가 참으시고 계셨냐? 아브라함이 참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죄악의 무게는 심히 무겁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의 무게를 버티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기 시작하십니다. 심판하셔야 했었으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차례나 부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6번의 간구에 모두 다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였냐?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려요. 난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아. 인간의 기다리는 시간은요, 60년,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무게가 점점 쌓이고 있고 무거워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 무게를 버티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앞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 나그네가 몹시 지쳐 보이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권하면서 맛있는 빵과 시원한 우유를 그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먹는 이 나그네에게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인데 제 종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대에는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했던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고 하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하고 뭘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토론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공고하는데 이 사람은 뭐 당신이 신이 다 신이냐 우리 신도 신이다 라고 하면서 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이 페르시아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나가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도 화가 났어요. 그래 나 간다 하고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으셨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는구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셨고 우리의 조급함을 하나님은 참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싶으지만 참고 계십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자랄 때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똑같은 말 몇 번이고 대답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이를 위해서 대답해줘요. 까칠한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품성의 근본은 사랑인데요, 그 근본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래 참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래 참음은요, 성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신약 성경에 14번의 오래 참음을 쭉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빠질 수 없는 자격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란 게 필요하대요. 어떤 스펙이 필요하니 물어봤더니 자격증 필요하대요. 그리고 토익 점수 필요하대요. 그리고 학점 필요하고요, 인턴 경력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대요.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시대에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 자격증도 따야 되죠, 토익도 공부해야 되죠, 학점도 따야죠, 그리고 인턴 경력도 쌓아야죠, 그리고 학벌도 좋은 대학 가야죠. 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래 참음은요, 여러 자격 조건에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격을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느냐 봤더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필요했어요. 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봤더니 여기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 덕분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자,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봤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겠구나. 자, 또요, 부르심 받은 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자의 자격 조건을 보니까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또 필요하대요. 야, 이거 오래 참음 다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조건 뭘까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조건을 보니까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뭘 보여주셨어요?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 야, 영생 얻는 자의 본 뭐야? 오래 참음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오류와 맞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뭐하라? 오래 참음과.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격 조건, 강림하시기까지 뭐라? 길이 참으라.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 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조건은 뭘까요? 그 조건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조건들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조건, 재림을 기다린 자의 조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조건, 그 조건들 가운데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오래 참음이 빠질 수 없어요. 곧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뭐라? 오래 참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요, 약방의 뭐와 같아요? 감초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어쩌면 나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인 덕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인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미국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사탕 같은 젤리 같은 마시멜로는 아시죠? 마시멜론을 아이들에게 딱 갖다 놓고 한 4살, 5살짜리 어린아이 앞에 마시멜론을 딱 갖다 놓고 얘들아 이거 먹지 말고 15분만 참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2배를 줄게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 맛있는 마시멜론을 딱 보고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1부는 못 참고 1부는 끝까지 참았대요. 노래도 부르고 딴 생각도 하고. 그래서 2배를 얻어낸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못 참고 이걸 후딱 먹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는 이 아이들의 나중에 커가지고 수능 성적, 대학을 가는 수능 성적을 딱 비교해 봤더니 참은 애들과 못 참은 애들의 비교가 딱 되더래요. 참은 애들은 못 참은 애들의 성적의 2배가 나오고 2배가 높고 못 참은 애들은 성적이 낮았대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했던 그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뭐 하는 거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대단한 승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어쩌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야, 너 100명의 적군을 죽일 생각하지 말고 뭐 할 생각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내가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요새 직장에서 아주 힘들어요. 야근도 하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버티는 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견디느라고 수고했어. 그럼 내일도 버티고 모레도 버티고 계속 살아남으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다.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참는 기간 동안 인간은 참고 있지만 누구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 하나님, 왜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나 바빠 죽겠어. 뭐 하느라고 바빠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곧 우리가 참는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다는 사실, 그분의 계획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감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이 불에 얹히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지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심고 뭐 하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옥수수를 심고 기다려야지 먹어요.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밥이 익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사과와 꽃과 햇살과 비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거나 서둘러서 결코 완전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열매가 될 때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출을 보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 때 일출을 다 오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일출을 기다리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유,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재촉한다고 이게 빨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때가 되면 나와요, 때가 돼.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때가 돼야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동동 굴러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뭐 하고 계세요? 열심히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산모가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이를 기다려 10달 동안 배에 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이 빨리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가 뭐 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지만요, 뱃속에서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크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와는 기다리지 못하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아론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홍수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들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화가 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영어에서 앵거가 화입니다. 화. 그런데 앞에 D자가 하나 더 붙으면 danger, 위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뭐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위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늙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기다리지 못해요. 뭐든지 뭐야?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밥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햇반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3분이면 밥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라면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라면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터넷도 빨라요. 왜요? 기다리게 하면 사람들 뭐 하니까요? 늙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빨리 늙는 이유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바빠요. 그러면서 늙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에 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예요. 그가 조급하고 힘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기다릴래. 누구를? 여호와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래.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원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시편 25편 5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열매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주의 거룩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